자, 저는 그동안 에베소 4장, 5장을 지나오면서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어둠과 빛에 대조되는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사람이 된 우리, 빛의 자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절에서 바울이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로 본문을 시작하면서 빛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의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옛사람과 새사람, 어둠과 빛에 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과 18절에서는요, 믿는 성도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18절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 구조를 잘 보시면요, 15절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한 다음에 16절, 17절에서는 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설명하고요, 18절에서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19절부터 21절까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다 살필 수는 없고 첫 번째 주제, 지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빛의 자녀,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도가 빛의 자녀 혹은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혜가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 본문에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영적 지혜 혹은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를 영적 지혜 혹은 영적 분별력으로 바꿔도 무관합니다. 성도가 영적 지혜를 갖게 되면요, 자신이 지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은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가고 있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영적 지혜 혹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 같은 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이 대단히 평안하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고 늘 평안하니까 내 영적인 상태도 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지혜가 없으면요, 모든 삶의 관심을 세상의 것에만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혜가 있고 영적 분별력이 민감한 성도들은요, 아무리 삶이 평안해도, 사업이 성공을 하고 몸이 건강해도, 늘 좋은 일만 생겨도 늘 언제나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없게 되면 매사를요, 우리는 육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우리는
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성령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요 육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에게 지금 영적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혹은 영적 분별력이 지금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인가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들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6절에서 성도가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삶.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월이란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 시간을 아껴라 라고 할 때 아껴라 이 말은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사는, 구매하는 혹은 내가 무언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끼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시간을 구해내라 그 말입니다. 시간을 구해내래요. 여러분, 이 시간을 구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간을 구합니까? 무엇으로부터 시간을 구해요? 16절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악한 시대로부터, 악한 시간으로부터 시간을 구해내라 그 말입니다. 자, 악한 시대로부터 시간을 구해낸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악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뜻이 세월을 아껴라 그 뜻이에요. 누가요? 지혜로운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 누굽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성도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악으로부터 시간을 구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20년 전만 혹은 10년 전만 시간을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년 전, 10년 전 지금 같은 이런 삶의 편리함이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은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내 신앙생활 문제까지도 돌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손으로 몇 번 두들기면 우리 집에 배달을 해줍니다.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또 한 번의 10년이 지나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 이건 상상만 해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물론 단 전제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10년 뒤 변화된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겠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편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과학과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더 편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과 의학과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 사람은 편합니다. 더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가 그만큼 발달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동시에 무엇이 또 거세질까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 세상이 살기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의 본능을 자꾸만 깨울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더 잘 살아질수록 우리 삶은 더 악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10대 때, 제가 20대 때,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뭐 10대, 20대, 20대 말고요. 40대, 50대 여러분들 그 이상. 우리 시대 때 조주빈 같은 엠번방 같은 그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더 거세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하는 시대의 가치와 문화를 배격하지 말고 마음껏 받아들이고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인생이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이니까 살아있을 때 마음껏 인생을 즐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 신경 쓰지 말고 네 자신이나 잘 돌보라고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 이후부터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어. 세상 사람들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TV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바로 그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친구들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씁니까? TV 드라마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교회 올 때, 교회 와서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하여 내다, 그 뜻이에요. 구별하여 내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사람, 혹은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과 성도를 합쳐서 생각하게 되면 성도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탄의 영향력과 사탄의 음모가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구해낸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의 음모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내서 세상과 구별되도록 세운 사람,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되면요, 비록 내가 예수를 믿지만 지금 나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그리고 죄 짓는 데 쓰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오락조차도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불건전한 취미생활에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도박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TV도 너무 지나치게 바라보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심지어 운동조차도,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너무나 몰입해서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쓰게 되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에게 있는 것들은요,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목숨조차도, 내 물질조차도, 내 재능조차도, 우리의 가정조차도, 내 사업장조차도, 심지어 내 시간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찌 내 만족만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은요, 지나치게 TV 앞에서 혹은 취미생활 때문에 내 귀한 시간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는 지혜롭게 사는 성도인데 누가 지혜로우냐?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지혜 있는 성도는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오직 뭘 강조합니까? 뒷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뒷부분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17절에서 무엇과 뭘 대조합니까? 어리석은 자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잠언은요, 지혜에 관한 성경입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 이 잠언이라는 성경 안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잠언에서는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들을 많이 열거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죠. 게으름. 둘째는 통제되지 않는 혀. 말을 절제 못합니다. 셋째는 거짓말하는 사람. 넷째는 중상모략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잘 다투는 사람. 여섯 번째는 분노하는 사람. 화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특징들이 언제 나타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을 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절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에 붙들려 살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속적으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맨 끝에 나오는 단어 이해하라,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라, 이 말은요, 사람이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어떤 사물이나 혹은 어떤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사물이나 현상이나 어떤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우리의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지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지적인 훈련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다양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가지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려면 단지 인간의 지적인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장 17절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이거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인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지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뜻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적 노력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은혜가 필요할까요? 왜 둘 다 필요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언어와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와 인간의 지적인 노력과 탐구가 함께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이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흔히 말해서 원숭이가 변해서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제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 중 상당수가 이 유사 진화론을 믿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화론은 아닌데 그 진화론이 더 이상 과학계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는 방향을 틀어서 진화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대신 유신 진화론을 믿습니다. 유신 진화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떤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생명체를. 그런데 그 생명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어떤 생명체가 저절로 생겼어요. 저절로 생겼지만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은 태초에 하나님 어떤 생명체를 만드셨고 그 생명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되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중간 입장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직업은요, 눈만 뜨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을 지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학문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 기적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문의 출발점은요,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겁니다. 학문의 출발점은요, 기존에 믿어왔던 진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학문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문의 세계는요, 초자연적 세계, 영적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지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직접 탐구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는 너무 지적으로만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인본주의 목사가 된다. 영성이 떨어진 목사가 된다. 성경의 원래 저자는 성령님이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 알려준다.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성경도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라고. 자, 이런 분은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런 설교를 듣는 상당수 많은 성도들은요, 이 설교를 상당히 신령한 설교, 영성 있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란 인간의 지적 탐구만으로 이해 안 되고, 성경은 인간의 지적 탐구와 노력을 제외시키고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인간의 지적 탐구 노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은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게으른 설교자, 게으른 성도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성도들에게, 게으른 설교자들에게 성령님은 성경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성령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적인 노력만을 강조하는 성경 연구자들에게 성경에 숨겨진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인간의 지적인 노력과 함께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해서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분별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도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게 되면요, 정말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아요. 이는 마치 뭐와 같냐면 총기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은 채 총 들고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똑같습니다. 이는 마치 낙하 기술을 배우지 않은 채 공중에서 낙하하기 위해 뛰어내리는 군인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해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그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믿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시간을 구해내는 성도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성도입니다.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말씀 연구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지금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시간을 내가 죄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대면하는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시인 중에 지금은 작고한 기형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기형도라는 시인이 쓴 시집 중에 잎속의 검은 잎이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어요. 잎속의 검은 잎. 예. 이 시집에 보면은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제목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시 전문이 꽤 길기 때문에 다 소개는 못하고 앞부분만 잠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철공사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이게 시의 첫 시작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그는 동네 목사님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래요. 시 속의 주인공인 그 지역교회 목사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철공소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철공사 안에서 일하는 대장장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별히 굉장히 부러운 듯이 대장장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장장이가 부러웠던 이유는 대장장이가 지금 철공소에서 망치를 가지고 양철 홈통을 두들기면서 구부러진 양철을 똑바로 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할 때마다 구겨진 양철이 반듯하게 펴지는 겁니다. 자, 이 기영도 시인은요, 이 시에서 양철 홈통을 가리켜 교회 성도로 비유하고요, 망치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대장장이를 목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왜 목사님은 대장장이가 부러웠을까요? 목사님은 매 주일마다 교회 성도들에게 망치로, 말씀인 망치로, 하나님의 말씀인 망치로 성도들의 마음에 망치질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구겨진 성도들의 마음이 바르게 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망치질을 할 때마다 구겨진 양철이 펴지는데 자기는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의 망치를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두들겼는데 전혀 펴지지 않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은 대장장이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라는 망치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혹시 10년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20년, 30년 되셨습니까? 평생 믿었습니까? 그 시간에만큼 하나님은 말씀의 망치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치질을 당한 그 시간만큼 바른 신앙인으로 반드시 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의 망치로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지금 내 마음이 반듯하게 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아직도 여전히 구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말씀이나 혹은 나에게 은혜가 되거나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 말씀 밑에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들은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성경책에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밑에다가 밑줄을 긋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말씀의 밑줄을 긋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말씀의 밑줄을 긋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듣는 설교 말씀과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지적인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 밑에 밑줄은 정확히 그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내 삶에는요, 말씀의 밑줄을 긋지 못합니다.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은혜로운 설교, 별 볼 일 없는 설교, 이런 설교들 기가 막히게 구분하고 판단해내면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먼저 큰 책임이 있음을 제가 솔직히 통감합니다. 그동안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교인이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의무만을 강조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집회에 빠지지 말라고 중점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열심히 헌금하라고 설교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런 쪽으로만 교인의 의무만을 잘 감당하라고 목사들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도 목사의 기대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다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이 교회 밖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학교에서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들의 관심은 그저 성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목회자 잘 섬기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도 그렇게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목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목사를 통해 듣고 싶어요?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어떤 설교세요?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설교는 또 어떤 설교일까요? 설교자가 전하고 싶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요, 서로가 피차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설교입니다. 불편한 주제가 아니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설교들을 듣고 싶어 또 설교자도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숨기고 싶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말씀이 들춰낼 때, 그때는 그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모르게 불편한 내색을 드러내면서 말씀을 읽고 듣는 내 귀와 내 눈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용기만 주는 설교, 희망만 주는 설교, 위로만 주는 설교, 그런 설교만 들으면 언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변하겠습니까? 매일 위로의 설교, 용기 주는 설교, 평안을 주는 설교, 그런 설교만 들으면 언제 내가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내가 악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언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요. 천국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빛의 자녀인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지 마십시오. 생각의 게으름, 삶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십시오. 통제되지 않는 이 혀를 조심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중상모략하지 마십시다. 이웃과 가족과 성도와 싸우지 마십시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무시하지 말고 화내지 마십시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그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십시다. 그 시간을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데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지적인 노력과 함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성경의 밑에다가 밑줄을 긋는 성도가 아니라 내 삶에다가 말씀으로 밑줄을 긋는 성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잘 선용하시고, 여러분 죄로부터 이 시간을 구해내십시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주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빛의 사람답게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